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기록을 못해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씩 바꾸리네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시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도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그들은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면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는 하나님의 공을 따라 율법을 명하는 사람이라며 그들은 율법을 가지지 않아도 자기에게 이르거니와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르되 내가 사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게 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선창할 생각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보에 기록을 받들어서 죄송합니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로마서 1장을 함께 묵상을 예전에 해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들, 물론 앞부분에도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만 후반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찾는다면 19절부터 21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절부터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편히 드러나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근본대로부터 하나님의 본성을 비추어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진정과 하나님의 물질의 마음을 보고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하게 믿으려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허망에서 그들의 죄가 없나마 믿어 얻었습니다. 로마서 1장은 특별히 16절 17절에서 정말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나고 이 일은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아주 중요한 성경을 꿰뚫는 진리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소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복음에 이르기 위하여 먼저 출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출발점을 18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 왜 불의를 행하는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수 없는 허망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어두운 마음, 허망한 마음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자기들이 얼마나 망하고 있는지 그 고통 속에 스스로 올가미를 씌워서 젖어들고 있는 그것을 한번 그대로 한번 살아보라 어디까지 가나라고 버려두셨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절에 그 로마 제국은 이미 그리스의 아주 뛰어난 문화와 그리고 철학들이 만연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로 세네카 같은 사람들 아마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이미 성경에도 소개되어지고 있는 스토아 학파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명상록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에게도 많이 소개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 얘기를 로마에서 전했다면 그 당시의 철학자들이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던 철학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1장까지의 얘기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통찰력이 아주 대단히 뛰어난 것을 저는 100%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또한 그 창조주가 그렇게 타락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동의할 수가 있어. 라고 아마 충분히 이 바울의 이 로마서 1장 하늘로부터 진노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당대 유명한 철학자들 인간의 심성을 묵상했던 사람이라면 다 동의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석가이든지 혹은 공자이든지 이 시대의 철학자들도 역시 인간의 이 타락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말씀을 더 부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나처럼 이렇게 이러한 인간의 경향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묵상하고 함께 개탄해하고 있는 이런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소? 라고 아마 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적어도 좀 다른 삶을 살지 않소? 라고 물을 것 같습니다. 불교의 여러 고선들이 사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중생들의 그 이 타락상들에 대해서 그 죄로부터 사실은 그 중생들의 수많은 업보라고 얘기하겠죠.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대승불교 성녀들이 중생들을 깨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하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또 여러 신비가들이 마음수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도의 명상가들이 우리들이 이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죄악의 경향들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잘 압니다. 대놓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 어떤 때는 우리들 주변 속에서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참 틀어서 먼지 안 날 것 같아,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라는 사람들, 이러한 아주 좀 소시민들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주변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그런 경향 속에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2장에서 이 얘기를 꺼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건 아니야, 저런 삶을 살 수는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좀 정리해본다면 아마 여러분은 스스로 남을 심판하고 있다라고 할 것 같네요. 남들이 저것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좀 내가 심한 말로 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1절부터 얘기입니다. 그대가 누구든지 그대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스스로
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저것은 아니잖아. 저런 삶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을 당신은 살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죄의 목록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와 수군거림과 중상, 하나님을 미워함, 불손, 오만, 자랑, 악을 꾸며내는 모략,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불신, 신뢰하지 못함, 무정함, 무자비함 등등등등.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대선 전국에서 그 어떤 후보는 상대방이 탈탈탈 틀어가지고 범법 행위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걸어낼 만한 게 없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법 없이, 그러니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 이렇게 바닥 밑에는 뿌리가 있을 거고, 이렇게 나무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올라가는 것을 줄기가 이렇게 기둥인가요? 올라가는 이거 뭐지? 이거 가지고 몸통, 나무의 몸통. 그리고 나면 가지가 벌어지고 잎들이 열리고 그리고 열매들이 맺힐 거예요. 어쨌든 하여간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뭔지. 나무의 이파리와 나무의 열매는 눈에 보입니다. 나무의 잎과 열매들은 겨울이 되면 다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의 이 가지와 그리고 여기 있는 몸통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죠. 나무가 잎과 열매가 없다고 해서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법이라는 것은, 법이 다룰 수 있는 것은 이 위의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열매가 있느냐, 네가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이파리들을 맺었느냐, 혹은 이런 열매를, 이런 가시적인 것들을 저질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래서 너는 범죄인이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나무의 이 몸통을 보면 요 안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여러 그 불관도 있고 또 영양이 내려오는 관도 있어서 그 속에서 수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을 올리기도 하고 양분을 올리기도 하고 하여간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양심. 그래서 많은 도덕가들은 이 양심에 주목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도 이 양심에 주목을 해봅니다. 그래서 명상가들도 그렇고 불교의 고僧들도 그렇고 이 양심을 성찰하고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로 두 가지 마음이 양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두 가지 마음. 아무리 씻어내어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의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이 양심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속에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뿌리로부터, 위로부터, 잎으로부터 광합성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광합성을 하지 않는 겨울에조차도 움직이고 있으면 밑에 뿌리로부터 뭔가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로부터 흡수하고 있는 것. 뿌리로부터 내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흡수하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주목을 한다면, 여기까지 주목을 한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내 마음을 나도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죠. 더 메시지는 1절부터 2장 1절부터 2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남들을 손가락질할 만한 고상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마다 사실 여러분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의 죄와 잘못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술책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술책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러면 너는 어떤지 한번 볼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창조주의 눈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도덕적으로 자신을 아무리 잘 다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은 뿌리 밑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 근원이 도대체 무엇을 빨아들이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3절은 얘기합니다. 3절 특별히 이런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근원적으로 빨아올리고 있는 것. 에베소서는 얘기를 합니다. 네가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 서서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너의 길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고 세상의 풍조를 좇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고 또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의 그 따름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든지 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든지 그런 것들을 자극하면 그 자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게 너라는 존재가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그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이 바뀌었답니다. 노페로부터 조금 바뀌었답니다. 어디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한때 노페가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세상의 풍조, 유행하는 대로 따라다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실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따지고 보면 아무리 양심 성찰을 잘한다고 한들 또 실제로 양심을 제대로 깊이 성찰하면 할수록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철학자들의 공통성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지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4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아마 율법을 들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들었던 적어도 기독교의 언저리를 다녔던 사람들일 것 같고 혹은 기독교인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지 않소.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지 않소. 그러니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근거해 본다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심판할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면서요.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따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다 구해줄 거 아닙니까? 무슨 방법을 찾든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자기 아들까지 보내어서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 자기 합리화요 억측에 지나지 않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목적은 우리가 이 죄된 길로부터 자기의 그 뿌리로부터 흡수하고 있는 그 흡수력 자체를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죄의 핑계거리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길로 돌아서서 그 흡수력 자체를 딴 것으로부터 세상의 풍조나 혹은 그 죄의 핵심이었던 사탄이나 혹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뿌리가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리고 영양분을 흡수함으로 그래서 존재 자체가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거지. 내가 지금 이곳에서 흡수하고 있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그것에 대한 핑계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단언합니다. 예, 하나님은 좋은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분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존재의 근원이 옮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기보다는 거기에서 살아가는 근거를 삼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감정과 기타 여기로부터 끌어당기고 있는 여기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하나님은 만만하게 우리를 보아 넘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대는 회개할 마음이 없다. 돌이켜서 이곳으로부터 옮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샘에서 우물을 길어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존재의 근거를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진원지를 찾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풍조와 내 욕심과 이곳으로부터 뿌리가 계속 물을 끌어당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까지 스스로 진노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마음에 내어버려 주사라고 표현한 것하고 참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스스로 마지막 날에 받을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그들을 향해서 6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날 갚아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날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진노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때 배웠던 그 교과서에 실렸던 소설의 한 대로 김동리의 등신불이나 김동리 맞죠? 김동리의 등신불 보면 어때요? 그 자기를 그 소신 공양이라 그랬죠. 자기의 몸을 들여서 공양한다고 그 결심을 하고 한 분이 계속 가부좌를 들고서 그 기름을 붓죠. 몸에 계속 머리로부터 기름을 붓고 부어서 기름에 몇 날 며칠 계속 절여지죠. 계속 절여진 그 몸, 기름에 온통 절여진 그 몸 위에 이제 마지막 날 불타오르는 화로를 머리 위에 얹는 거죠. 그랬더니 그 등신불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여기로부터 정수리로부터 이제 불이 점점점 몸을 태우고 연기가 다 오르면서 점점점점 이렇게 결과부자 하고 있던 이 꼿꼿한 몸이 점점점 숙여져서 결국은 그 불상의 모습은 이렇게 몸이 움츠려진 채 그 타버린 몸 위에 금박을 입히고 그래서 올렸던 불상의 등신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등신불 마냥 기름을 붓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기름을 계속 인생 동안에 계속 쌓아서 붓는 거예요. 눈에 단지 보이지 않을 따름이죠. 계속 진노의 기름을 붓고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딱 던져지는 끝나는 거죠. 저는 몇 주 동안 이제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한국 교회를 고민하고 새로운 교회를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개척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지금 같이 어떻게 함께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함께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 가슴에 깊이 와닿았던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뭐 전부는 아니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혹은 일부 교회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까지 간 것 아닌가. 마치 이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스스로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그 모습이 참담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의 얘기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만들어서 일요일 밤이나 혹은 개콘 이런 데서 그냥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자 이름하는 사람들의 삶들 속에서조차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을 입었으니 나는 그냥 내가 행할 때는 행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마음껏 세상의 풍조로부터 물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음을 봅니다. 4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심판으로부터 참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이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각 사람이 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7절과 10절은 얘기합니다. 선인들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든지 유대 사람으로서 율법을 받아들인 사람이든지 그 당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혹은 일반적인 사람이든지 그리스인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화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에게는 8절 9절은 얘기합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아내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당시에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든지 혹은 그리스 사람에게든지 환난과 고통과 심판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이른바 교회에 출석을 하는 사람이든지 혹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환난과 고통과 심판과 진노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바로 앞에서 1장에서 17절에서 얘기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행한 대로 마지막 날에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일구이연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해한 연고입니다. 믿음에 대한 구원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얘기합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요, 앞서서 얘기했던 그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었던 그 범죄로 나아가는 길에서부터 자신의 존재를 옮겨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물을 길어 올려서 자신의 존재의 근거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옮겨가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길이요,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옮김의 삶을 살지 아니한 채 여전히 나의 존재의 근거의 뿌리는 여기에 둔 채 외형만 갖추어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열매와 이 그 나뭇잎을 맺어가는 것만, 쉽게 말해서 종교 생활을 영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 아무리 모양을 꾸민다 할지라도 뿌리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 영양분은 세상의 풍조와 죄된 역사와 자기의 욕심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있다가 여기서 옮겨온 이 영양분이 열매를 맺게 되면,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그 가을에 과실을 맺는 날이 되면 그 과실은
아무리 내가 여기에 이 나뭇잎이 이게 무슨 나무인가요 이게? 자작나무. 네, 여러분들이 지금 단풍나무 잎을 붙였잖아요. 자작에 단풍나무 잎을 붙인다고 해도 나중에 밑으로부터 뿌리가 올라와서 봄 되면 무슨 잎이 필까요? 자작나무 잎이 필 수밖에 없죠.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뿌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다면 결국 마지막에 열매는 세상의 열매를 맺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죠. 네 뿌리가 옮겨졌느냐? 이게 믿음의 생활이다. 옮겨졌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근거한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삶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되고 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공정한 거 아니니? 네가 옮겨졌다 안 옮겨졌다를 어떻게 알 수 있니? 마지막 날에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건강한 삶, 하나님의 뿌리를 확실히 둔 삶, 그 삶으로부터 믿음은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진 열매, 씨앗은 그 씨앗이 자라서 차근차근 이제 5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비바람이 불고 흔들림이 많은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굳게 간직하여 견뎌나가는 것, 하나님의 뿌리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의 삶으로 다시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처럼 나는 율법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우리를 택했잖아.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심판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얘기를 하지요. 12절 13절. 너희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율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어떻게 그렇게 맺을 수 있니? 율법을 아는 사람이 율법을 범했으니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율법을 듣는 사람,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율법을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되는 거야. 율법은 3장에서 다시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장에서는 율법을 보다 더 진지하게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많이 다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12절부터 14절, 15절을 좀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흔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니 복음에 살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 저 오지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곳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전해주지도 않고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할 수 있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이조시대라든지 신라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을 심판한다면 하나님은 공평치 않은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적용성을 좀 맞추고자 합니다. 그럴 때 오늘 12절, 14절, 15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소개가 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요? 그들에게도 본성이라는 것은 있어요.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해주는 계명을 모른다 할지라도 본성에 의해서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본성이, 다시 말하면 양심이라는 법이 자기 자신에게 율법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바가 자기 양심이라는 것 속에 적혀 있다는 것을 드러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심대로 살고 그들 가운데서 마음의 본성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그 1장 그 20절에 얘기하는 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조차 제대로 행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 바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리스인들에게 얘기한 것대로 선한 대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당연히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선한 일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내려지는 거죠. 여기에서도 물론 함정은 있습니다. 3장으로 가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임상적으로 본다면, 경험적으로 본다면 그 본성을 쫓아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그 양심을 쫓아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도 없나니 라고 3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아무도 없지 않냐라고 3장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뒤에 3장을 얘기할 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적어도 오늘 이 2장에서의 본문 12절, 14절, 1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본성대로 선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차근차근 논리를 따라가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얘기들을 풀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만 생각해 보라고. 1장에서 대놓고서 하나님의 주신 양심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거스려서 대놓고 죄를 짓고, 그리고 사람들이 봐라, 저 사람도 죄 짓고 저 사람도 죄 지으니 똑같잖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 짓잖아, 그런데 뭘 그걸 심판하니?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이 내어버려 주사 죄를 쌓고 심판을 쌓아서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된다. 더불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 아니잖아, 너 그거 틀렸지,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나? 라고 얘기하는 양심가들도 있을 텐데, 그들조차도 나 자신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나 스스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야. 그러므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니야. 마지막 날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을 하십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그 열매를 보고 의로 대해주고, 악한 사람에게 그 열매를 보고 불법의 진노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마지막 날의 모습을 16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심판을 면제하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1장 16, 17절에서 특히 17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오늘 16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복음대로 심판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정의와 사랑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심판과 구원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를 존재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으로 근거해서 살게 하므로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복음의 그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이 올바로 정의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복음대로 심판하십니다. 복음을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이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존재를 옮기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셈에서 우물을 길어내어서 존재의 근원, 생명의 근원으로 삶의 근거로 삼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정의로 공정하게. 그래서 복음은 정의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정의와 사랑이 하나가 되는, 서로 입맞추는, 시편의 표현이 할 것 같으면 정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것이 복음 속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반쪽밖에 모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것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여기에서 떨어지면 안 돼, 어떻게 저쪽으로 떨어져서 죽을까봐, 심판에 이르러서 죽을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뿌리로부터 양분을 끌어올리는 것은요,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두고 있다면 정의의 심판을 받겠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존재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디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6일 동안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칙을 따라야지 그러며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종교보험 하나 들어야지, 그래서 주일날은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서 그냥 보고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그냥 시간을 때우고 다시 또 가서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6일과 하루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세상 전체가 아무리 여기가 삐까번쩍한 열매를 맺고 아주 그 해운대 가면 그 노란 그 황금 빌딩이 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빌딩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받아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여기에 건강한 삶을, 비록 지금 현재 모습에 열매가 없어 보이고 아주 그냥 죽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아무런 삶에 그냥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그 열매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며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바라보고 그 사실을 그 잣대로 바라보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